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 이 세상에 머물고 살아감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배우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습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낸 바 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성경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는다 해도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확실하게 다가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일어난 이 사건들도 어떤 것은 지금의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긴 읽어도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실감하기가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 얘기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 그 이야기가 현재 나의 현실과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내 얘기로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가령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성경을 읽게 되면은 당연히 자기 이야기로 그렇게 다가오면서 마음이 찔리고 또 뭐 마음에 가책이 되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게 내 얘기구나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식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건 이 성경이 어느 일부 특정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상이 모든 성도입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성경을 보셨다면 그것은 남의 것을 훔친 도둑질이란 행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 사람 마음이 찔리고 가책이 되게 하려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찔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꾸보면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도둑질한 자로 본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이제 우리를 하나의 그물에 다 걸려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대개 사람들은 참 시큰둥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십상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봤다 해도 그냥 말대로 그냥 본 거죠. 그냥 읽었다는 것이지 이게 내 얘기다. 그렇게는 되기가 힘들어요. 나 성경 봤다. 이것만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는 되지를 않는 것이죠. 뭐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 봤다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은 이 고린도서도 나에게 쓴 편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쓴 편지고 여러분에게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나에게 권고하는, 나에게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내 얘기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전부 얘기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사실 또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우리 자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성경 해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뭐 영어 해석하는 것처럼 단어 뜻 풀고 문법 맞춰가지고 문장 풀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의 뜻을 푼다고 해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고 무엇이 증거되어져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 따라서 누가 성경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그럼 그게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조건은 목사가 해야 돼, 신부가 해야 돼, 그것이 아니고 누가 하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된다. 여러분도 성경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어지고 이 성경이 나에게 십자가를 얘기하구나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문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해석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솎아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솎아지는 거. 그게 바로 인간성이라는 게 솎아져요. 그건 필요 없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7장에서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바울 의견이 뭐였어요? 바울 개인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독신이 좋다는 것이죠. 독신이 옳다는 게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독신이 좋으니까 다 독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의 말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주의 명령인 것도 아니고, 또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 간다고 해서 죄 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이 독신이 좋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바울을 따라가 나 독신 살래, 이런 사람은 또 드물죠. 바울 말대로 할 사람은.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성경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각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기본적인 인간성이에요. 내게 좋은 대로. 그래서 내게 독신이 좋다 생각되면은 뭐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해 보니까 결혼이 좋아 나는, 그런 사람은 바울이 독신이 좋다 하던 말 상관없이 난 결혼하겠어,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이 저마다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이지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께 중요한 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행복이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쫓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간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성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성을 그대로 두고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인간성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전형적인 잘못된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할게요. 성경은 여러 번 얘기입니다. 내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세련되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성경이 내게 현실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내게 현실화된다. 성경이 나에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내 삶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내 인간성이 늘 그 말씀으로 건드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늘 내 인간성을 톡톡 건드려요. 그게 여러분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바울의 말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7장에서 말한 바울의 결혼에 대한 의견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 나처럼 그냥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렇다고 해도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또 있고, 근데 믿지 않은 상대방이 이혼하자 하면 또 해라 이런 말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일에 이혼하고 안 하고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뭐 대충 이런 논리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라, 이혼해라, 이혼하지 말아라, 뭐 분명한 행동 원칙이 바울에게 없는 거예요. 행동 원칙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마음에 좀 잘 담아두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원하는 것이 분명한 행동 원칙을 원합니다. 우리 인간성은.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행동 원칙을 좀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늘 뭐냐면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행동 원칙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다가 옳고 그름의 원칙을 안 둔다는 겁니다. 좀 그걸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의 원칙을 세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옳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어, 이런 원칙이 복음 안에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금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말에 대해서 많은 분이 이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한 게 그거예요. 성경은 신자에겐 어떤 행동을 원하고 또 어떤 행동을 금한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잘못된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제 그런 잘못된 해석을 가진 교인들을 자꾸 어떤 일정한 행동 원칙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교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교인들의 기본적인 인간성 바탕에 윤리와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깔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이 행동을 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 발끈하게 되는 게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이 살인도 금하지 않고 도둑도 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은 살인을 금하거나 도둑질을 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살인이나 도둑질을 금하는 것은 종교의 경전입니다. 종교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행할 교훈을 가르친 종교가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살인, 도둑질을 하라고 하느냐? 그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인간 행동에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행동으로 여러분을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그 행동으로 인간을, 교인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윤리와 도덕 수준이 돼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결국 도덕 강령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현실화되지를 못해요. 성경 해석이 안 돼버려요. 자기 착각 속에 자꾸 헤매고 있으니까 성경이 제대로 해석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 살인하지 말아라 규례가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는 행동 원칙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죠. 그 규례를,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대개 내가 살인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살인자가 아니다, 이러한 착각에서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현실화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난 살인자가 아니야. 성경 봐요. 성경이 살인했다, 살인하지 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난 안 했어. 나하고 상관없는데 성경이 내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성경이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는 모두 살인자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 살인자야. 그게 신약에 와서는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살인하지 마라, 그 말씀은 또 행동 원칙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어떤 치시는 찔림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넌 이미 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게 내 이야기로 다가와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이걸 아는 것이. 그래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 현실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 모두에게 말하는 보편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겠는데 이 본문은 어느 부분은 내가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느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 이제 내용으로 또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겠죠. 자, 그럼 25절 한번 봐보십시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처녀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처녀죠. 아마 몰랐을 건데. 그러면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처녀가 아닙니다. 처녀가 아니니까 25절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난 처녀가 아니야. 근데 25절은 처녀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난 내 얘기가 아니구나.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26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처녀에 대해서, 처녀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처녀에게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내라, 그런 얘기죠. 이 말이 이미 결혼한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냥 혼자 살라는 건데 결혼했는데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건 남자에게 한 말이 아니거든요. 처녀라고 하니까. 그래 남자는 또 이 말 상관이 없는 거겠어요? 또 27절 보실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건 또 아내에 있는 남자에게 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각이나 여자와는 또 무관한 그런 말이 되어버리겠죠.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성경은 그러면 어떤 것은 남자가 드려야 되는 말, 어떤 건 여자가 드려야 되는 말,
어떤 건 처녀가 드려야 되는 말, 이렇게 나눠 분류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부터가 성경에 대한 잘못 해석된 이제 오류죠. 바울이 처녀를 언급한다고 해서 이건 처녀만 들어라, 그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는 들으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도구로 해서 신자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녀는 그냥 도구예요, 그냥. 자, 그럼 바울이 우리의 어떤 현실의 문제를 말하는가 보십시다. 자, 바울이 처녀에게 한 말은 그냥 지내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의견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취지가 있습니다. 26절에서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하면서 이유를 말을 해요. 그 이유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임박했으니까 그냥 지내, 그 얘기입니다. 환난이 임박했다는 것은 주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임박했다, 이러한 뜻인데, 이 재림, 환난을 얘기할 때마다 어려운 것은요,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말이 실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감이 안 되죠. 우리가 바울이 활동했던 때 살았다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한 40년도 안 됐을 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 나타나가지고 예수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말을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걸 목격을 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알고 기다리겠죠. 곧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할 때도 예수님이 가신 지 40년도 안 되었으니까 다시 오신다, 이 말씀에 대한 느낌이 우리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우린 예수님이 가신 지고 2000년 지난 시대에 있습니다. 2000년. 오래된 시간이죠, 우리 생각에.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에 대해서 사실 많이 둔감해져요.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지났는데 내가 또 살아있을 때 오시겠나 설마. 늘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착각인 게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2000년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2000년 넘게 생존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2000년 지났다는 것이지 2000년 시간 속에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80년, 그것도 길죠. 뭐 70년,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00년 세월 속에 우리 시간은 80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죽은 자는 시간에 느낌이 없어요. 느낌 없기 때문에 죽은 뒤에야 뭐 5000년 지나든 10,000년 지나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올해 딱 만으로인데 60인데, 자, 그러면 60년이 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60을 살았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남은 때죠, 남은 때. 저에게 남은 때. 이제 남은 건 저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은 때가 뭐 10년이다, 20년이다. 이걸 제가 말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때라고 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닌 거예요.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임박해 있는 거예요. 저 멀리는 환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꾸 시간을 계산하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뿐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축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하나님 계획보다 더 단축했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시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내 때가, 그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주인이 누군데? 사람이 자기 때를 계산하면 그 때를 자꾸 늘려요.
내가 10년 더 살까 20년 더 살까 자꾸 늘린다는 얘기죠.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때를 자기가 계산하기 때문에 내 때를 어떻게 살까, 얼마가 남았을까 늘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 때만 관심거리 자꾸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때를 잘 살아보자는 이런 취지만 남아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 때를 좀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가가는 것도 죄 지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에 시집 가고 장가가는 게 들어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에. 그 마태복음 24장 37절에 그 나와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는 심판의 때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세상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죄 짓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심판으로 멸해지기까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둔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기 일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그 일상만 현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재림이 현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입 다물어 버리잖아, 지금 벌써. 재림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기독교는 뭐 예수는 재림을 믿기 때문에 재림이 현실 된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간 현실에서 현실로 재림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생각이 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생각이 둔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간 일상생활만 자꾸 중요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늘 내 일상생활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에게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임박한 환란 그 앞에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환란이야. 그 앞에서 네가 결혼해 또 혼자 사는 이게 무슨 중요한 거리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은 환란이 시작이 되죠. 오실 때가 임박했기에 환란도 임박한 환란으로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환란 때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겠습니까? 재림 앞에서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아니란 얘기죠.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결혼하고 안 하고 이런 행동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간 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냐 그것입니다. 임박한 환란의 때에 너희가 놓여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난 그 때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 안에서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당장 우리 인생도 짧은 순간에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긴 게 아니에요. 긴 것이 아니고 임박한 환란 앞에서 중요한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27절에 그렇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매였으면 아내에게 벗어날 왜 있을 필요가 없고
또 벗어났으면 또 다른 아내를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바울이 아내를 두고 살아간 문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입니다. 바울이 말은 아내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사랑할 건가 말 건가, 지금 그 원죄를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임박한 환난, 그걸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걸 생각해봐라. 그 앞에 중요한 것은 내 아내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 행복 문제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9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없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까? 보고도 못 본 척 투명인간 취급하라면 그것이겠습니까? 막 그랬다가 날마다 쌈만 있을 거예요. 왜 없는 사람 취급하는데? 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뭐 몰라? 뭐 이렇게 또 뭐 나오겠죠. 바울이 말한 그거예요.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1절 끝에 오면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간다는 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건 사라져요. 물거품 같아 해야 될까요? 사라져간다. 이것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도 사라져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내년에 오늘 뭐 누가 사라졌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라져간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고 높이를 싫어하고 중요히 여기는 것들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게 있냐는 것이에요.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나라죠. 오직 그 나라만 영원해요. 예수님의 그 나라만. 그게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 오실 때를 소망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사라지고 예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라면은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거에 중요성을 두고 이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처럼,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지는 것인데 뭐 그게 내게 많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하라는, 돈이 많은데 없는 것처럼 뭐 가난한 티를 내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인생에 중요성을 두지 말라는 거죠. 있어도 힘이 안 되는 거 힘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게 없는 것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는 자들에게도 그 우는 게 별일 아는 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기쁜 일도 금방 사라지는 별일 아는 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현실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 내 어떤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뭐 부자로 살고 싶고 뭐 좋은 남편 만나고 싶고 좋은 아내 만나고 싶고 그걸 내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임박한 환란을 이미 밀쳐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제 이름을 생각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잠깐이도 사라질 외형에 내 모든 뜻을 돋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자유하지를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잘못 들으면 뭔가 허무주의처럼 이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바울은 사라진다, 그래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이 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에요. 세상은 사라지죠. 근데 세상이 사라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지지 아니 영원한 것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고 희미하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과 함께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신자는 바로 그 영원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때라고 하는 거, 그 때를 아예 잊어버리고 눈에 본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던져놓고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있는 거,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는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현실을 좀 더 재밌게 살, 행복하게 사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때는 단축된 때가 아니에요. 멀리 있는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거 없을 것처럼 여기 생각해 버리는 것이고, 나의 때가 사라지는 것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돼 버리는 것이고, 때문에 남은 때를 좀 더 재밌게 살자, 이런 바람만 있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얘기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 신자에게 하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도 한번 결혼했는데 결혼에는 육신이 고난이 있다, 그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결혼에 살아본 분들이면 다 인정하는 말일 겁니다. 다만 결혼 전에는 실감을 못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아끼는 마음인데 결혼 안 했으면 그냥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편하다 이것이 아니고 결혼하고 안 하고 이게 너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 앞에서는 결혼 무의미하다. 결혼 무용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미한 거다. 아무리 아내를 잘 선택하고 남편을 잘 선택했다 할지라도 환난 앞에서 그 아내 남편 아무 쓸모없는 거다. 분위기가 싸해진 것 같은데, 임박한 환난, 그걸 당겨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좋은 남편, 이쁜 아내,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 속죄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은 결혼했나 안 했나? 돈 얼마 벌었어? 너 지금 주의가 뭐야? 이런 문제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라질 거니까. 그게 속죄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좀 못 벌었고 지위가 낮다 할 그걸로 울 일이 아니란 얘기죠. 모든 게 속죄와 연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박한 환난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 너희 인생 가장 중요한 분이야. 주님만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 살자 이것이 아니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낼 분은 그리스도뿐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 그들이 신자다 그 뜻이죠.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속죄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뭐 어떻게 살고 뭐 누리고 이것을 인생의 가치로 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임박한 환난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의 전부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길로 끌려가는 거 이게 복된 인생이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TV를 보고 하면서 야 나도 저 사람 살아봤어 이러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는 자꾸 놓치니까 임박한 환난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니까 예수님이 나의 속죄 능력이란 것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현실에 매여버리는 그러면서 뭔가 좀 없다 싶으면 불행을 느끼고 이런 모습밖에 안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놓친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다른 걸 찾습니다. 교회에 뭐 나올 만한 재미있는 거 이런 걸 찾기도 하고 교회 가면 이리 해야 돼 저리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로서 또 임박한 환난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의 능력이 된다는 건 다 된 것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가 신자라는 거. 여러분 속에 좀 잘 두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네 죄가 용서된 거는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은 자로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고 다 받은 자로 결혼하는 것이고 다 받은 자로 일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 받은 자로. 외형적인 것이 있건 없건 신자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자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 붙들려 있는 복된 자다. 그것 하나만에 붙드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자유로 가벼움으로 그렇게 드러나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 외형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때 임박한 환난, 이 모든 것 안에서 그 약속 안에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존귀한 분, 중요한 분, 정말 가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능력 안에 있다는 그거 우리는 다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다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